오늘은 우리 엠마오 한인길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성경을 교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마땅히 받을 축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브앤테이크의 마운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에 합당한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홀로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저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헌금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자랑하며 나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 구속된 것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사옵나이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놓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끝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자랑하러 주님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들 그리고 이미 이루고 계시는 것들, 앞으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세상에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가리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바로 리얼리티 쇼입니다. 리얼리티 쇼. 무엇이냐? 전문 배우들이 작가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연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각본 없이 그냥 자기 살아가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리얼리티 쇼입니다. 정글에서 혼자 생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혼자서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이제 혼기가 다 찬 남녀가 맞선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이 리얼리티 쇼는 원래 1980년도 미국에서 먼저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한 방송국에 작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본 없이도 제작이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각본 없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방송국 입장에선 해보니까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뭐가 일단 좋을까요? 작가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제작비가 저렴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방송국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시청자들은 이 리얼리티 쇼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왕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 울음소리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우리 현서 민서 울음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봤더니 저희 그 아내하고 딸 현서 민서가 나란히 앉아서 어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 한 명이 앙 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말하기를, 아니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지금 힘든데 왜 남의 키우는 힘든 것까지 시간을 내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앉아서 잠깐 봤는데 끝까지 같이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의 집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하게 저희 식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여보 우리도 저런 상황 있지 않았어? 하고서는 이제 얘기하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는 저런 상황이 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해주면 너희는 좋겠어? 라고 이제 같은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게 되었어요. 영화 볼 때는 그냥 이제 스토리에 빠져서 영화만 보는데 이상하게 리얼리티 쇼를 보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리얼리티 쇼에 열광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남의 삶에 관심이 있는,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오지랖을 발동시키니까 이제 보는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감대를 느끼는 것. 아, 나도 저런데, 우리도 저런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쵸?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공감대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리얼리티 쇼로 끌어들이는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온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 리얼리티 쇼의 원조는 창세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카메라가, 그쵸? 12장부터 누구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우리는 그들의 리얼리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생활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청하다 보니까 진짜 시청자의 낯이 다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도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건 리얼리티 쇼예요. 그렇죠?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아내들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순순히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넘겨주는 이 모습. 자, 이걸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죠? 또 야곱은 어떤가요? 어설픈 그 털옷, 코스프레라고 하죠. 털옷 코스프레를 입고 형 에서인 양 행세하면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죠. 또 야곱의 자식 10명은 어떠한가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 요셉이라고 해도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를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길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집안을 리얼리티 쇼로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방송한다. 여러분 혹시 허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라는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이 리얼리티 쇼가 마치고 장소는 애굽 땅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장면에 평화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떤 긴장감인가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므로 요셉의 형 10명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지난날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큰 잘못을 이제 되갚음 받을까 싶어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보호자 된 그들과 요셉 사이에 중재자 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으로 다 이사와 있어요. 그들의 생명이 지금 요셉의 손에 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조심스럽게 16절에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 17절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것인가요? 근데 본문 17절을 보자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형들의 마음을 전해 듣고 요셉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요? 마지막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였다 그랬죠? 덜컥 울어버렸더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왜 갑자기 우는 걸까요? 형들이 처음에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렇죠? 노예로 팔아 넘겨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도 요셉이 울었다는 장면이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도 울지 않았던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왜 여기서 우는 것일까요? 그렇던 요셉이 처음으로 울었던 장면이 있다면 바로 형들이 양식을 찾아서 애굽 땅에 처음 내려왔을 때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식량을 구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요셉을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여러 가지로 그들을 트집 잡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자 그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첫째 형 루벤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들 말로 그 국무총리는 알아듣지 못할 거니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는 말 중에 창세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한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내가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더니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서야 우리가 그 죗값을 받는구나 하고서는 한탄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서는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42장 24절에 그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떠나 울고 돌아오더라.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장면, 형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장면에서 요셉의 반응이 또한 그가 울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이번에는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서 그의 울음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본문 19절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두 마디의 고백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정리하는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전체라는 리얼리티 드라마를 정리하는 두 마디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리얼리티 쇼를 다 같이 시청하면서 알아왔지만 이 창세기의 출연자들 모두 한 가지 질문을 놓고,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다 씨름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가 인생의 주관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를 두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창세기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이후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른 출연자들, 아담의 후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살인으로 드러나고, 거짓말로 드러나고, 편법과 모략과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주는 그런 비겁한 행위들로 나타납니다. 아니, 살인하는 게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거짓말하는 게 왜 자기 주관자로 삼는 행위인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루고 싶은 목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주관하려는 것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저것을 원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거를 붙들고 나한테 안 줘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죽여서 취하든지, 혹은 거짓말을 야부려서
야부리다 야부리다 그쵸? 거짓말을 야부려서 내 것으로 취하든지, 그게 겉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살인으로 드러나든 거짓말로 드러나든 무엇이든 그 뿌리는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리얼리티 드라마의 마지막 출연자인 요셉도 이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두고 선택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충분히 이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능력도 되는 선택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론은 19절에서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주관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문제는 내 주관이 아니라 누구의 주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관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관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의 고백은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위대한 고백으로 이 리얼리티 쇼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 요셉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요셉 모두 이 결론, 이 결정에 이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번에 내린 결정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들은 수없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기도 늙어가고 아내도 태가 끊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라를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나오는 자식이 아니라 내 젊은 여종을 통해 나오는 자식이 아닐까 하고 그들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기도 했습니다. 흔들렸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만큼 자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쉽지 않은 흔들림 속에도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가 오는 그 고백을 들은 요셉도 하나님을 자기의 주관자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너무 뚜렷이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이삭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이어가 계신다. 아브라함 세대에서 시작하신 것을 이삭에게서도 이어가시고 야곱에게도 이어가시고 요셉에게서도 이어가시며 이제 요셉 너머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뚜렷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오셨는지 이들은 생생히 경험하고 증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리얼리티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 위대한 요셉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죽어서 땅에 묻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도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들은 자기 세대,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리얼리티 쇼는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리얼리티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진짜 출연자, 끝까지 남아 계시는 출연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죽어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 오셨고 앞으로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50장 초반부에 보면 요셉이 죽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습니다. 근데 그 경로를 보니까 11절에 보면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맨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보면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애굽에서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야곱을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막벨라 동굴 안에 같이 안치를 시킵니다. 이 루트는 바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야곱의 시신이 먼저 열어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야곱의 시신을 통해서, 그렇죠? 또 24절 요셉의 당부, 유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리얼리티 드라마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드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드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드라마가 이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그리고 그 넘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넘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지금 이 드라마에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얼리티 드라마에 우리도 우리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이 드라마에 지금 출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온 인류가 붙들고 씨름하고 흔들렸던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붙들고 우리 역시도 흔들리며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냐? 우리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과 흔들림과 이 선택의 기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고 우리도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능력이 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세대의 드라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지금은 이 드라마에 살아서 출연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오늘 죽어서 애굽에 입관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출연 분량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출연 분량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 우리의 출연을 마칠 날이 올 것입니다. 주어진 대본은 없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매순간 매순간 각본에 없는 드라마를 우리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할 자유마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세대가 감당할 분량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분량만큼 성실하게 동행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고백을 노래로 부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그를 십자가 죽음으로 팔아 넘겼지만 그 죽음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녀로 맞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흔들림마저 협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냐 하고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주관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릴 수 있는 자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심령을 다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녹아집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흔들리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